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는 늘 대나무의 매듭 이야기 하기에 좋은 또한 주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대나무는 일반 나무처럼 속이 꽉 차 있지 않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잘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매듭 때문입니다. 외부의 바람이나 외부의 압력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매듭이 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에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가 꺾여지지 않고 휘어지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나무에 나 있는 매듭 때문입니다. 또 나무에 어떤 일을 계기로 나무에 균열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균열이 생겨도 균열이 대나무 전체로 퍼지지 않게 하는 역할, 그 역할도 바로 매듭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대나무의 매듭은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잘 자라다가 중간에 매듭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매듭이 성장을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매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나무는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매듭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굳이 대나무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바로 2025년을 매듭 짓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를 보내는 법입니다. 이 과거를 보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표현하자면, 2025년은, 오늘 바로 이 예배는 2025년을 잘 보내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내주느냐,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떻게 잘 매듭 짓느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매듭의 의미를 아신다면 2025년 좋았던 기억, 원치 않았던 기억에 상관없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잘 매듭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매듭이 2026년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 그럴 역할을 할 매듭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오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매듭 짓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나치 독일에 의해 약 600만 명이 학살된, 우리 그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 이 단어의 뜻은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뜻이 야드 바셈입니다. 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이 된 것은 이렇게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이 기념관의 이름의 의미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학살 행위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억은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야드 바셈이라는 이 기념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 야드 바셈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과거에 대한, 과거를 잘 보내는 법과는 조금은 반대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드바셈, 용서는 하지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과 이 이야기와 조금 부딪히고 있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 과거가 좋은 과거이든 우리가 원치 않은 과거이든 우리가 잊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를 잊다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과거도 있다가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 오늘 본문에 조금은 과거를 잊지 마라라고 하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과는 조금은 다르게 들리는 이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과거의 기억을 없애버려라, 하나도 기억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어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오늘 한 해를 전체 매듭 짓는 날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한 해 잘 매듭을 짓되 반드시 매듭을 짓는 방식이 있고 2025년을 기억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이 과거를 잘 매듭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알면 오늘 왜 과거를 잊어버려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사실상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우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놀라운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살았을 때보다 100년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이 당하고, 우리는 일제 36년도 여러분 지긋지긋한 기억하기 싫은 역사인데 70년간을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사야 너가 살았던 시대 100년 뒤에 일어날 텐데,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 시대에 노예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으라고, 격려를 얻으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제 36년도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3년도 아니고요, 3달도 아니고 36년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70년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크게 두 부류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게 뭐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요, 70년의 세월이었으니까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버리신 것 아닌가?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보니 실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이 신들이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들이 점점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머리에 그렇게 그 생각들이 스며들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70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여실 때 우리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간 민족이 아닌가? 그것도 걸어서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시절이 아니었나.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온 그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 민족이 한때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아마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생각을 주로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혹은 우리 민족이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인데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그냥 그런 생각만, 과거만 이야기하는,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우리 민족이 한때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한때는 이랬는데, 온통 과거에 매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점점 감기어져 가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완전히 묶여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도 묶어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인생에게 새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과거가 너무 좋았든지, 그 과거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였든지, 그 기억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18절의 말씀처럼 지나간 일을 다 기억하지 마라 이제는 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잊어지던가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 여러분 잊어지던가요? 저는 안 잊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새벽 2시에 많이 비 오는 날 빗소리에 깨서 정신없이 몽롱하게 앉아있을 때도 불현듯 지나가는 것이 과거의 어떤 기억이 아닙니까? 아직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거, 정리가 되지 않은 과거, 생각하기 싫은 과거가 빗소리에 깨서 몽롱한 상태에 앉아있어도 휙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의 이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라는, 단순히 너의 머리에서 과거의 기억을 없애라, 기억도 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다가 새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8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70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모든 삶이 과거에 묶여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신이 움직인다. 우리가 그래도 모세가 홍해 건넜을 때는 그래도 참 잘 나가는 민족이었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정말 잘 나가는 민족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과거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18절에서 끝이 났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상태이겠습니까? 이렇게 긴 포로 생활에 모든 것을 놓고 살고 과거만 이야기하고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19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일, 이전에 없었던 일이 바로 새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이 이 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복음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새 피조물 할 때 그 새라는 뉘앙스가 바로 이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새 일이 어떤 의미의 일인지, 어떤 성격의 일인지를 하나님이 조금 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뭐를 내겠다고요?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민족의 지금 처한 상황이, 혹은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막 같은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은 너희를 광야에서 들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사막에서 너희를 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너희를 옮겨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라고 말하는 그 현실, 사막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너희들의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사막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광야만 보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참사랑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제가 아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나는 선교를 이렇게 계획하고 이 계획이 이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하거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지어 내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나의 선교 현장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20절에서 읽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계획 이상으로,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 넘어서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회사라면, 공공단체라면, 문화단체라면 계획과 예산 안에서 그 회사를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공단체를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서만, 재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교회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예산 안에서 계획한 일, 그 일만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이 일을 넘어서서 생각과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능력만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심지어 우리 생각과 기도까지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2025년 우리의 기억이 좋았던 기억이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기억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억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기억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그 기억과 함께 하나님도 그 기억에 매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잘 매듭 지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던 기억이든 원하던 과거였든 원하지 않았던 기억이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2025년도를 잘 매듭 지을 수 있어야,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의 과거와 기억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025년도가 어떤 과거였든지, 아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 2055년 좀 지긋지긋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을 그 기억대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새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원치 않은 기억이 함께 매듭이 지어질 때, 여러분, 그 기억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2025년도를 잘 보내는 방법, 잘 매듭 짓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2025년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든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막 같은 현실에, 광야 같은 현실에도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새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오늘 2025년 매듭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0절의 말씀에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요, 사막에 길이 만들어지고 뭐 광야에 뭐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20절에 다시 보시면 이리와 타조도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리와 타조는 미물이 아닙니까? 짐승이 아닙니까? 짐승이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에 아마 대표적으로 광야의 사막에 사는 두 짐승이, 대표적인 짐승이 이리와 타조입니다. 그런데 이리와 타조도, 그렇게 메마른 곳에 살아가고 있는 타조와 이리도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드실 때 그 강으로 인해 목을 축이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리와 타조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의 인생은 왜 그렇냐? 라는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미물도 기억하는 찬양을, 너희 민족은 어떻게 찬양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민족도,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 이제 새 일을 시작할 때 너희 민족 가운데서도 찬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은혜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제발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의 입에도 찬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21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맺으십니다. 21절 또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순간에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옵니까? 곡조가 좋으면 혹은 연주하는 악기의 연주가 좋으면, 화려하면 내 입에서 찬양이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해도 터져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거든요. 21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민족이 70년 동안 이렇게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다시 너희들의 입에서 찬양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이 새 일을 통해서 너희 민족과 내가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만 하면 너희 심령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기존의 존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새, 너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빚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그 의미가 바로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진실한 관계로 만들어 가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실 것이다. 202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록 2025년도 어두운 기억이 우리 안에 있다 손치더라도 2026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새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이니 2026년도에도 너희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해라. 잘 매듭지어라.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찬양을, 우리 입에서 찬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무척 힘드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다음 주면 2026년도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 2025년 잘 마무리하시면서 좋았던 기억이든 원치 않았던 기억이든 사막 같은 기억이든 광야 같은 기억이든 오늘 시간에 잘 매듭지으실 때 여러분
그 기억만 매듭짓지 마시고요. 그 기억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우리의 좋지 않은 기억이 함께 매듭지어져야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2025년도에도 함께 하셨지만 202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우리 참사랑 교회와 함께 새 일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의 자리 2025년도가 잘 매듭짓게 되기를, 그 매듭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